오늘은 허영의 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좋아하네요 누군가가. 그렇죠. 죄에 대한 것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허영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좀 이렇게 기록 남기는 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놨던 계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동안 항상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막 올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데 제가 집에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뒤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신나는 찬양을. 제가 원래 그렇게 안 보이겠죠. 저 되게 얌전하고 완전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 어울리게 신나는 찬양이 들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집에서 막 난리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제가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내가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그 계정에 올렸는데, 계정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사실 이제 별로 의미는 없지만 평소에 이제 아내가 만들어둔 그 계정에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한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2,500이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이. 근데 이 중에도 그 영상 보신 분들이 계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실 텐데라고 얘기한 건데, 2,5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 제가 그 영상을 아내가 올렸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영상 올렸는갑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올리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망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관종이라서. 근데 그런 거에 영상 올려놓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300. 근데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한 900 찍혀 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었냐면, 더 안 오르나? 이런 생각. 더 안 오르나? 괜히 몇 번 더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러는 저를 제가 최근에 좀 한번 발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허영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이든 또 혹은 의식적이지 않든 이 허영이라는 죄의 어떤 위협에 좀 이렇게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욕망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나쁘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나라는 사람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조금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런 인정과 그런 칭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들을 향해 내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고요, 나의 진짜 모습은 감춰놓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만을 나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허영의 죄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굉장히 적절한 헬라어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케노독시아. 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이제 융합형인데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독사라는 뒤에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광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광, 말 그대로 영광입니다. 근데 앞에 붙는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의미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비어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우리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헛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해봤자 의미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봤자 그 안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도 사실은 얻어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케노독시아, 곧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허영, 헛된 영광을 꿈꾸다입니다. 헛된 영광을 꿈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봤자 이미 그 영광은 비어있는 것이기에 차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허영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을 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에 익숙해져 있는, 이를테면 그것을 필요한,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원래의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우리는 끊어짐을 당했죠. 단절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영광을 찾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을 찾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어떤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든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시가 바로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SNS입니다. 네, 참 이 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SNS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SNS가 굉장히 이 죄의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인스타에 이렇게 피드나 스토리 다들 올리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망가져 있는 모습을 올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보통이요. 우리 인스타의 피드나 계정 스토리에는요 다 이쁜 거 올립니다. 멋있는 장소에 가서 멋진 포즈를 잡고 멋진 배경 앞에서 사진 찍은 것들을 스토리에 올리고요. 그동안 뭔가 우리가 흔히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컷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또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면 조금 이렇게 보정도 해가지고 인스타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좋아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별 생각 없이 올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내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애초에 캐릭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좀 웃긴 거 올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웃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나의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의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올리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한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SNS 상에서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즐기게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과 애정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애정과 관심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것이 얼마나 눌려지는 거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허영이 가득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영원한 것을 꿈꿔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쉬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 진짜 영광, 그 속에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는 진짜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아멘. 이사야 40장 6절, 우리 좀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 말씀만 보면은 그냥 육체는 풀리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라고 해서 그냥 뭐 자연과 우리의 어떤 삶을 좀 빗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풀과 들의 꽃은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존재이라는 것을 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들은, 그 위대함들은, 그 있어 보이는 것들은 결국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고 수명이 다하면 썩어져 문드러져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들의 풀과 꽃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한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허영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삶의 시간과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영입니다. 비어있는 영광을 쫓아가는 삶이고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허영이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성경에 등장하는 허영의 죄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들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당을 짓고요. 여기는 누구 쪽, 여기는 누구 쪽 하면서 교회 안에서 4개 분파로 갈라져서 막 싸움을 벌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아들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와우, 심각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은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있었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은사에 대한 것, 은사,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 말을 잘한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뭐 힘이 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 여러 가지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돈이 많은 거?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힘이 좋은 거?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 거? 그거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건 내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 중에서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게 뭐냐? 너희들 스스로 얻어낸 은사가 어딨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게 뭐냐? 순수하게 너희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은사와 능력이 어딨냐 갖고 와봐라. 그거 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은사와 능력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 쟁취해낸 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를 자랑하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게 허영일까요? 왜 이게 허영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어떤 재물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내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허영의 죄의 모습이 될까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여기는 생각들은요, 어떤 행동이냐면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내어주심에 정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건 내가 쟁취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해내서 그런 거잖아. 결국 이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해냈다. 내가 잘했으니까 얻어냈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 행동과 생각들은요, 바로 허영의 죄와 그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를 해놨다라고 하는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냈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내서 이것을 얻어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헛된 영광,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나의 헛된 영광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많이 해야, 노력을 더 해야 얻어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수고와 땀과 피를 흘려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을 얻어냈을 때 나에게 오는 성취가 크죠.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거는 나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내가 이 정도 해냈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허영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에 있으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직장, 가신 대학,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 정도 해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마땅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허영의 죄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허영의 죄의 또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7가지의 죄를 쭉 다뤘잖아요. 교만부터 시작해서 시기, 분노, 또 나태, 욕망, 정욕, 오늘 허영.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혼내셨던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일까요? 시기일까요? 정욕일까요? 성적인 죄일까요? 아니요. 허영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뭐라 하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이 지었던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소위 얘기하는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시체 냄새 풍기는 것들아,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다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5만 가지 욕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옷과 비읍으로 시작되는 욕들을 퍼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심하게 욕하신 게 바로 이 허영의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었던 허영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3절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23장 전체적으로 나와요. 저거는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깜빡했는데요, 경문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에서 이 옷에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율법을 이렇게 적어놓은 종이들을 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다녔거든요. 원래 용도는 아마도 들고 읽는 용도였을 거예요. 다니면서 이걸 읽어라. 신명기 6장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였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한 거예요. 넓게. 띠가 넓어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종이가 넓어지면 그 안에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겠죠. 엄청 적어놓고 이거를 옷에 달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저 서기관 저 옷 봐봐 하면서 막 말씀을 온몸에 막 휘감고 다니네? 대박, 대단한 사람인가 봐, 뛰어난 사람인가 봐, 말씀을 완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 인정들이 초반에는 쏟아졌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후반에 가서는 아마 다들 그런 걸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요. 저 바리새인님 정말 말씀을 저 정도로 가까이 하시다니 정말 멋진 분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일부러 기도를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골방에서 하지 않고 나와서 양손을 높게 들면서 큰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거리에,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은 이미 그런 행동들을 간파하셨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행동을 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이 바로 허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23장 말씀 전체적으로 외식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우리가 좀 이렇게 꾸며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좀 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조금 더 와닿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크리테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외식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배우입니다. 배우. 정확하게는 연극 공연을 하는 배우예요. 연극 공연을 하는 배우. 여러분, 연극 공연을 하는 배우의 이 연기하는 배우들의 어떤 모습은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가요? 진짜 그 사람의 인간됨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저 이 연극이나 영화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표현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말하자면 뭐 시청률과 이 티켓을 팔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며낸 그런 모습이 바로 연극 배우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외식이라는 게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 누군가의 박수갈채가 나를 향해 찾아오는 것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꾸며내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이요.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모습을 꾸며내서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런 배우의 모습,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나요? 생얼. 정말 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의 날 것을 다 오픈을 해버리면 이거는 또 공동체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꾸며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외식하는 행동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종교인인가요? 쉽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신가요? 종교인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비추어내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 휘포크리테스,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는 모습은 혹시 아니신가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위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러 나의 모습을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영의 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죄는요, 거룩의 영역에 기생하는 독버섯 같아요. 거룩의 영역에 기생하는 독버섯.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려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이 허영의 죄는 살며시 그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볼까요? SNS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스타에서 구별하기 참 쉽습니다. 프로필 들어가서 뭐 하나만 보면 돼요. 뭐가 있죠? 프로필에 말씀 구절. 한글로 써놓으면 안 돼요. 영어로 써놔야 돼요. 무조건 영어로 써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뭔가 있어 보여요.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인스타 프로필 들어가면은 시편 23편 써져 있어요. 쌈 23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시편 23편은.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인스타 프로필에 항상 띄워놓는 건데,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 프로필 들어가면은 막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카톡 프로필 싹 한번 훑었거든요. 대부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말씀 뭐 띄워놓은 건데 있고, 찬양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고, 최근에 우리 회장님 이 찬양 뭐 프로필 뭐에 있는 음악 바뀐 것 같던데 다 보고 있어요. 예, 찬양 이런 걸로 다 띄워놔요. 근데 그거 왜 띄워놓으세요? 그런 거 왜 해놓으세요?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띄워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거 올려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서 그거 올려두고 계신 거예요? 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리지 마세요.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런 사람처럼 주변에서 비춰지고 싶어서 그거 올려놓은 거 아니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스타 프로필에, 카톡 프로필에, 인스타 계정에 올려놨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말씀 구절과 찬양의 내용들처럼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냥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인스타와 카톡에 올라와 있는 그것들은요, 가면입니다. 히포크리테스, 배우의 가면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가면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또 어떠신가요?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절대 쌩얼로 다니지 않습니다. 화장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가면, 성숙한 신앙인의 가면, 은사 있는 사람의 가면, 찬양 잘하는 사람의 가면, 모범적인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가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 가면 여러분 왜 쓰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를 보기에 잘 보여, 내가 그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부모님들 아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다 나에 대한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세요? 내 겉모습은 잘 보여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존재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뜨려 가지고요, 저 멀리 큰 대형교회에 혼자 갖다 두면 돼요. 일면식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대형교회에 혼자 가서 한 달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거 가짜예요. 가면이에요. 공동체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즐거워서, 그런 인정이 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단언컨대 가장 위배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앞에 서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뒤에 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허영의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거룩한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제가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대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꾼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요.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면 되잖아요. 말씀 얘기 안 하고 좋은 거 다 해주면 돼요. 공감만 백날 전날 공감만 다 해주면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허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꿈꾸며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영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아니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영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 그 이후에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하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찬양도 있죠? 풀은 마르고. 정말 신나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특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그 이유는 쉽습니다. 거의 문장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없어져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벌어왔던 돈들 언젠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비싼 거 몇 개만 사면 다 없어져요. 명예, 나이 먹고 나 죽으면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야 될 유일한 영원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허영의 죄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산다. 이렇게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산다. 영광을 위해 산다. 너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을 위해 산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지 2달란트를 받았던지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는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전 MBTI가 N이라서 이런 상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창 제가 청년 대학생활 한창 열정적인 시절에 함께하는 저희 친구들과 이런 저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은수야 잘했다,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너는 정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좀 꿈꿔보세요. 좀 진짜 당장 여러분 지금 30분 뒤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분 뒤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다, 잘했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거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허영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이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노력한 게 없어요. 애쓴 게 없어요.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없거든요. 내가 애써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은 주를 믿고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금 유식한 거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유명한 거라서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그때 당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생겨났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5가지의 강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데요. 5가지의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는데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5가지의 오직이에요. 저 앞에 붙어있는 저 솔라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5가지 오직. 우리는 오직 이것만 품고 살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그레이스죠. 오직 은혜. 솔라 피데. 피데는 믿음입니다. 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솔루스. 저거는 그냥 솔라의 다른 형태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근데 저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얘기했고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런 삶이 되어야 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인스타 프로필에 저 글귀가 적혀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난이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허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